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얻어지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기는 좀 하지만은 제일 우리들에게 세상 표현을 하면 잔소리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네.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죠. 네?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에 보세요.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이 소매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박아놓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에 여러분들 묵상 성경 말씀 요즘 김영웅 집사님이 띄워주시는데 그거 꼭꼭 읽으십니까? 예? 그거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가난했잖아요. 대통령 됐을 때 복의 성경 꺼내서 그 계모 어머니가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래 내가 오늘 대통령 됐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모진 겨울철에 도착해 가지고 움막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쳤고 기도하고 제일 먼저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를 지었고 학교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강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국가예요. 미국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나 요즘 와서 옛날같이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7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꼴을 내 눈으로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도 메고 마음판에도 새기라. 그리고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거 잊고 사셨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속에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힘든 경우도 있고 이렇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요.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무조건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자꾸 심어주세요. 자꾸 심어주세요. 오래된 사건입니다마는
1968년 1월 23일 미국 정찰함 부에플러호가 동해 공해상에서 이북 해군에 의해 납포되어서 83명의 미국 해군 승무원들이 11개월간 붙잡혀서 12개월 후에 풀려난 사건이 있습니다. 억류 기간 동안에요, 둘도 같이 있게 안 하고 이렇게 살게 하면서 모진 고문과 학대, 정신적인 고통, 살아남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성경책이고 뭐고 책은 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다 몰수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 계셔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생각나는 구절들을 쪽지에 적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생각나는 성경 쪽지에 적어서 서로 쉐어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원망과 불평 없이 기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각자 주일학교에서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그때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공립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고요. 말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립학교에서 말씀을 못 읽게 하고 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어느 대통령이냐 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의 영혼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이거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해서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케네디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이상은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요. 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없는 자녀는 죽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한 세대들은 그 양심이 마비되어서 점점 죄악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십니다. 이런 말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대화의 관계입니다. 대화의 관계. 며느리와 사위를 찾으실 때에 어떤 사람을 택하고 싶습니까? 자, 한 사람은 인물이 아주 축출하고 좋은데 아름다운 대화의 관계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은 인물은 별로 신통치 않지만은 아름다운 대화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공평해서요.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대부분요, 인물 보고 선택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양심적으로. 그러면 실패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인물 좋은 것 잠깐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 나이 40 지나면 눈먼 새도 모릅니까? 안 돌아본다. 네?
나이 들어보세요. 쭈글쭈글 하면요.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모여있는 노인정에 가보세요. 전부 다 원숭이들만 모여있지, 머리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생지옥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꼭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할 수 있죠. 예? 몸짓으로도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가지 수단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래 제가 80평생 넘어 지내보면요. 내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더 말하기가 싫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나는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해주고 비싼 돈을 쓰고 또 선물도 주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이런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세고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어른도 모르고요.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원고에는 없는데 내 아들 얘기했으면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해야 되겠네. 이 아들이 변호사 됐다고 지 주장 내세우는데 아무리 못하게 해도 저기 자꾸 하려고 해서 하라 그래. 해보면 안 되거든. 지금은 무엇이든지 말을 들어. 무엇이든지. 지가 해보면 안 되거든. 여러분, 어쨌든 가족, 경제, 이웃, 뜻이 서로 통해야 행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사람됨의 의미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듣고 살게 되어 있고 말을 하고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여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빵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에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산이 터지고요.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예? 때때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건이 닥쳐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면 시시각각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축복 준다는데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고 첫 번째로 달려가는 목사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나도 그래 해야지 마음에 안 듭니까? 네? 여러분, 오늘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24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아주 오늘 간단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곧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 착한 복이라고 없어지는 안개이다. 물 끓으면 수증기 나오죠. 금방 없어지죠. 수증기. 주전자에서. 금방 없어지죠. 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숨을 쉬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잠잘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깼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죽고 살고 다치고 회복도 병들고 고침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거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치고 기도한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드렸지. 이 기도가 전능하신 손에 맡긴다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한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하나님? 네? 초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50살 된 분은 한 반틈쯤 탔지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평균적으로 살게 하셔야 50살 돼도 반 타는 겁니다. 10살 아이는 이제 뭐 조금 이렇게 탔겠지. 조금. 예? 많이 남은 것 같죠. 저는 83살 지났으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예. 실제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내가 이 초 준비하라고. 실감 안 나십니까? 이것도 평균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살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인간의 삶,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 어리다고 오래 살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이 어리다고 오래 살고 나이 많다고 금방 죽고 이런 인생이 아니랍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누구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간에 죽으면 하나님의 앞에 가서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 다 해야 돼요. 예? 내가 산 인생의 삶 전체를 하나하나 다 보고해야 되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말하는 것도 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절대 교회에서는 제가 그러잖아요. 불평하면 안 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요. 뭐 거기에 대한 또 설명하려면 한참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살아온 삶 전체를 하나하나 보고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많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속된 말로 하면은 뭡니까? 이 바보야. 그 말이잖아. 실제로 영어 성경 읽어보면 you fool, 이 바보야 그랬어요. 영어 성경, 이 바보야. 예?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바보야. 예수님은 인생을 무언가 많이 소유한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물건을, 재산을 쌓아만 놓은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쌓아만 놓은 게 인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암으로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금덩이 갖다 준다고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예?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모으려고 유명해지려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바보야. 여러분, 인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가 나에게는 조금 남았죠. 만큼 조금 남았어요. 어릴 때는 천천히 세월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네? 점점 타다 보면은 빨리 타고요. 이제는요. 얼마나 빨리 타는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타요. 저와 저의 아내는 이제 죽는 날을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10대 경제국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 60에 은퇴한다고 합시다. 일찍 은퇴하대 요새 보니까 뭐 직장에서 쫓아내니까. 응? 그러면은 은퇴하면 모두 뭐예요? 골프 치고 낚시하고 뭐 세계 여행 크루즈 타고 비행기 타고 뭐 세계 여행해요.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바닷가에 조개 껍질 줍고 또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이상한 조개 껍질들 주워다가 집에다가 한 것 진열해 놓고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도 치야 되고 휴가도 즐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특히 인생이 공허한 것을 오직 취미생활에만 올인하면 몰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발 양손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낚시만 하다가 골프만 치다가 조개 껍질만 모으다가 어떻게 가서 예수님 만나겠어요? 한 번쯤 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퇴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 손은 일을 해야 돼요. 60까지 일했으니 이제 놀고 먹어야지.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예?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 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해서 그때 가야 그래도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조개 껍질 매일 모으다 가면 되겠어요? 낚시 매일 하다 가면 되겠어요? 골프, 크루즈 매일 하다 가면 되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어 주를 섬겨라. 그게 제 마음이에요. 자꾸 와닿아요. 성경 읽는데. 그동안 참 손발이 닳도록 하지 못한 것, 허리 아프다고 섬겨 다니지 못한 것 있는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허리 아파도 갈라 그래요. 케냐에 우리 소 전에 5마리 사주고 금년 2월에 50마리 사줬는데 저 5마리 굶어 죽었어. 그 자꾸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가야 안 되겠노, 그치? 가지 말까? 가야지. 어? 여러분, 젊어지는 나이 많든 이제부터는 세상보다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 젊어서도 주님을 위해 살고 늙어서도 은퇴해도 주님을 위해 살아서 우리가 교회라 나와서 이런저런 일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럽지 않으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였으나.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존귀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없이 예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한없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몸과 나를 통해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이 어디 있는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소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구나. 저 목사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구나. 우리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소유를 가지고 주님의 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높이는구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구나. 이게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예? 저는 이 나이가 되어도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들을 계속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지혜 달라 안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번에 헝가리 갔잖아요. 그것도 뭐 일할 게 많아. 내가 나이가 젊으면 거기 가 개척하고 싶어. 사우디 한국 사람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지금 한국 교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사우디 가보고 싶어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복음 전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 하면 보란 목사 나이가 몇 살인데 미쳤어 이럴 겁니다. 한국 하겠어?
미쳤어. 저 영감쟁이 미쳤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 안에서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건강 유지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앞에서 비유 부자 농부 같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체력도 유지해야 돼요. 예? 다른 목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 돈도 많이 버시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손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가 무엇이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어요. 떠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지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죽는 게 더 낫다, 이득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그렇게 고백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떤 고백을 하고 죽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주 나이가 젊어서 생각 안 해보실 수도 있겠지. 예? 저와 여러분 죽을 때가 옵니다. 죽을 때 예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0 살았든지 70년 살았든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이렇게 고백하고 죽게 될 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만 이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 계속해서 해야 돼요. 죽을 때만 이 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어제나 오늘이나 전심전력 다해서 주님 위해 산 사람만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위험과 희생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와요? 위험과 희생이 따라옵니다. 이걸 대다수 현대 크리스찬들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가? 내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이 있어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만큼 남아있는 인생, 최대한 주님 위에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베델 공동체 교회는 네 것 내 것 없이 새 교회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폐쇄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왔을 때 이제 회복되고 부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갔다 보고 와서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가 잘 성장해서 복음 전한 것이 제 소원이지요. 네. 우리 구미영도 사회공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에서 구미영 개척할 때 필요하면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구미영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들이 모두 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모두 사람들이 포란 목사 교회 근데 아니 천만이요. 하나님 교회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프에 교회 건물 주시기 위해서 10년 넘어 기도했는데 안 주셨는데 이제 주님 은혜로 수리하면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수리 왜 하느냐고. 주님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희생을 바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만들고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요? 네? 우리는 주님 위해 희생해야 해요. 감당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일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인 성경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안개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불과 같은 인생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을 존귀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아직 두 가지를 내가 장황하게 1시간 가까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 시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과 말씀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내온 것 회개하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불과 같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감사합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아파도 전교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는데 다닐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요. 5번 티 나오는 것도 들어가게 하시고 조금만 티 나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귀와 재물도 그들을 위하여 곳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 위해서 살면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이 복된 말씀을 널리 전하는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구정이 가까워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행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기 들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잘 여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교회로 와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